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지켜주십니다. 반면에 자기가 왕인 나라는 죽음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드디어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왕국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되죠. 원래 길보아 산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곳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서 패배를 하고 죽음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블레셋의 추격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사울도 패전하여 군수가 따라잡죠. 그리고 중상을 입습니다. 무기든 자에게 칼을 빼서 자기를 찌르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기든 자는 심히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를 못합니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자결하죠. 무기든 자도 따라서 자결하고 맙니다. 사울은 끝까지 죽음조차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결론은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31장은 죽었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1절, 2절, 5절에 2번, 6절, 7절, 8절. 결국 이 전쟁에서 빠졌던 다윗만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이미 8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완곡하게 거절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그렇게 세웠던 인간 왕국의 말로가 오늘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예언하며 폐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너와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죠. 그 예고대로 지금 사울과 세 아들 그리고 무기든 자 그와 함께한 자가 모두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국의 40년이 이제는 끝이 난 거죠. 하나님은 폐위하고 나서 왜 40년이나 기다리셨을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결국 불순종한 왕의 대표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의 왕국과 함께 심판을 받고 맙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사무엘하 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사울이 망하게 되었던 블레셋, 다윗이 그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는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은혜로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나라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아주 중한 범죄를 범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로 그를 고쳐내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법 아래 있었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 노릇함으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 왕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곳에서 참 왕이신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말았죠. 내가 왕인 증세가 뭡니까?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 자기 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시란 것은 모든 결재권을 주인께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의 나의 참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그 은혜로만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의 통치 아래서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다윗도 알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사울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리고 그 죽음에 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왕 되어주심,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숨도 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며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약속했죠. 하루에 감사 10번 하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수놓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